지난주 오후 예배를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김상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회학적으로, 종교 사회학적으로 볼 때 이 땅에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있는 세 개의 큰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톨릭을 포함한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고, 또 다른 하나는 아랍 국가들이 섬기고 있는 이슬람입니다. 이 세 종교가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기독교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믿음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람들로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고백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두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대부분의 아랍, 중동 국가들 사이에 긴장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전쟁이 끊어지지 않죠. 계속하여서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서로 앙숙이 되어져서 대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두 종교가 또는 두 국가가 이와 같은 대치의 상태에서 피차의 전쟁을 일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실수 하나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로 인하여서 오늘날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실수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첩을 얻은 것뿐이에요. 첩을 얻었습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심각하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로 하면 그리 심각한 것 아니고 합법적인 것이고 크게 요동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첩을 얻은 거예요. 그 첩의 이름이 하갈이죠. 그런데 이 하갈을 첩으로 얻는 것이 아브라함의 뜻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권하여 그렇게 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사라의 몸에서 출산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에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아마도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날짜라고 하는 그 씨에 대해서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씨를 받는다 하더라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고, 제안을 받은 아브라함이 성큼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오늘날의 아랍 국가, 중동 국가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조그마한 실수 하나가 오늘날 이와 같은 큰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했다면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겠습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였기에 이렇게 실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기까지 사이에는 반드시 한번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심어 놓아서 어떤 기계가 일정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반응을 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뿐만 아니라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본능적인 반응을 하지만도 않습니다. 동물은 본능에 입각해서 모든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의 과정 속에는 반드시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저는 해석의 단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해석의 단계를 거쳐서 그 해석된 것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동을 유발시키는 생각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실수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몸에서 날짜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대로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과연 어떠한 해석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결정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의 행동의 결과는 실수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실수를 유발한 생각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의 사고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생각의 기준 또는 그 해석의 기준이 무엇이었기에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는 상식을 기준 삼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합리적 사고를 그의 기준 삼아서 해석을 해냄으로써 믿음에 대한 행동을 그와 같이 하갈의 몸을 통하여서라도 씨를 받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실수라고 할 때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해석의 근거 기준이 되는 상식과 합리적 사고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을 할 때에 상식이라든가 합리적 사고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성 자체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성격이 좀 급한 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견의 대립이 있거나 할 때에는 큰 소리를 치고 봅니다. 그래야 이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큰 소리를 잘 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큰 소리가 통하는 사회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를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상식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뭘 상식하거나 막무가내로 큰 소리를 치는 것으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하는 이런 사회는 그리 건강한 사회가 아니고 선진 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는 상식이 좀 통해야 돼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피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렇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고요, 우리 국가적으로 어떤 공동체가 되든지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런 합리적 사고,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이러한 습관들을 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상식과 합리적 사고가 우리의 신앙의 영역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신앙의 영역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때로 신앙이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 어떤 결단을 하거나 결심을 하거나 결정을 내리거나 판단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에는
언제나 상식 내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무엇이 있지는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상식선에서만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러한 상식이 이와 같은 결론으로 도달하게 만들었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이 흘렀어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의 씨를 통하여서 많은 자손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왔지만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가 된 거죠. 다른 무엇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즈음에 사라의 몸을 보니 사라 역시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육체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회를 잠시 돌아보니까 첩을 얻어도 합법적인 것을 보게 되면서 첩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씨를 계속 이어가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상식과 합리적 선상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을 덥석 문 것입니다.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합리적 사고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의 뜻과 판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우리 원하건대 전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사레의 판단이었고 사레의 상식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자신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하여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사라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내 몸에서 출생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생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식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보일 리가 만무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식과 합리적 사고를 부추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될 때 마음으로부터 조급함이 생겨납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급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15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조급해하는 것을 이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고자 점 찍어둔 것으로부터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는 것을 명시받고 그것을 믿고 의로 여김 받은 이후에 또다시 아브라함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라고 했는데 왜 안 생기는가? 조급해졌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10년이나 기다리지 않았는가? 상당히 그래도 오래 기다린 것이다. 이 정도면 훌륭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10년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10년이거든요. 하란에서 출발한 때가 75세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은 16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을 때가 86세예요. 그러니까 75세 86세니까 아이를 낳는 1년을 빼면은 10년이 맞죠. 가나안 땅에 거주한 게 10년입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여서 남방으로 내려오다가 애굽으로 가서 잠시 피신하죠. 돌아와서 롯과 함께 잘 삽니다. 그런데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그 목자들이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 일정한 시간이 흘렀겠죠. 그리고는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서 아모리 족속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기의 부족을 구축해 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통하여서 그를 구출해냅니다. 이미 시간이 또 많이 흘렀겠죠. 상당히 시간들이 이미 흘렀습니다. 그러면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역사학자들의 연도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거의 9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에 거주한 지. 그러니까 16장에 그와 같은 결정을 하기까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15장에서 만난 지 불과 1년여 정도, 길게 보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몸에선 날짜를 언급하였고 그것을 듣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사고 속에서 자신의 결정을 내리고 그와 같은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전은 심어주셨는데 내 씨를 통하여서 크게 번성한다고 했는데 씨가 안 생기니까 도대체 내 민족은 언제 커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말할 수 없는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둘이가 서로 그와 같은 제안을 했을 때 동의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꺼리낌 없이 그대로 시행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급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죠. 40일을 내려오지 않으니까 땅 아래, 그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있던 아론을 부추겨서, 아론아, 지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던 모세가 더 이상 나타나질 않는다. 이제 너는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다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다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죠. 마음이 조급해지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해요. 자기의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이상한 행동을 또 볼 수가 있어요. 18장은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에서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세라와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참패를 당하고 몰살을 당합니다. 엘리야가 승리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아합이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야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궁으로 돌아간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말했어요. 야, 우리가 엘리야에게 참패를 당했다. 우리 선지자들 450명 또는 850명이 완전히 다 몰살당했다. 우리는 끝났어.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을 때에 이세벨이 듣고는 엘리야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경고장이에요. 경고장. 엘리야, 너는 이제부터 내가 접수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너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렸어.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서 죽이고야 말 거야. 이 편지를 보낼 때에 엘리야가 그 편지를 받고 부들부들 떱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주랭랑을 쳐요. 도망을 가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엘리야가 거기서 도망을 갈 수 있었겠는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잠시 놓고 상식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야, 이세벨이 드디어 칼을 뽑았다. 아합은 그래도 내가 어떻게 대적을 해보았는데 이세벨을 여자, 도저히 너무 독해. 내가 대적할 수가 없어. 나를 죽인다라고 하니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어. 이리고는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역사적 사건들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신앙적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죠. 이 엘리야는 도망갈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1대 850이라고 하는 숫자 또는 450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대항해서도 이기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엘리야라고 할 때에 아합 왕조차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엘리야가 어찌 이세벨의 그 경고하는 편지 한 장에 그렇게 주랭랑을 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실 누가 누구를 죽이겠다고 하면 경고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 너 죽일 거야. 이거는요, 겁만 주는 거고요. 내가 지금 그 정도다 이런 말이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말을 안 해요. 그냥 쫓아가서 죽이지, 무슨 나 너 죽인다?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겁먹고 너 빨리 도망가, 이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망을 가는 겁니다. 정작 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이세벨은 사실 자기가 겁나가지고 일단 큰 소리 쳐보는 거거든요. 겁나는 개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제 그건데 엘리야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상식으로 볼 때 여자가 지금 칼 뽑았으니 난 죽었구나 하고 도망을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지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깜빡하면 그만 상식으로 신앙을 끌어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결정을 상식선에서 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의 생각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해석의 단계에서 무엇을 기준하여 해석할 것인가, 무엇을 기준하여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데의 기준이 되어져야 해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정은 다 기도를 통하여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에 갇혀있는 영안을 떠줍니다. 그래서 그 합리적 영역 너머에까지 볼 수 있게 만들어줘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내 결정이 얼마나 합리적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결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조급함을 다 눌러줘요. 없애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조급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질병이 있는 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것이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을 좀 제거해 주세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건강 때문에 방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처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셔요.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한 번, 두 번 이 뜻이 아니에요. 계속 기도했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셔요. 세 번째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답이 걸작이에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게 답이에요. 이걸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너 질병 있는 채로 살아 이 말이에요. 그냥 병 가지고 살아. 바울이 그것을 응답으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방해되어지는 이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조급해졌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의 기도의 응답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마, 내가 너를 복음 전하는 일에 크게 쓰마 하고는 싹
고쳐주시는 것을 응답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너 그 질병 그대로 가지고 있어 라는 대답을 하셨을 때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천만에죠. 절대 못 받아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그것은 기도하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들려오면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설령 나와 잘 맞지 않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고 내가 이렇게는 되고 싶지 아니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네, 아멘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의 생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날짜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할 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진행하실까에 계속하여 초점을 맞출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냐고 계속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자기의 상식선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였고, 이 실수는 오늘날 우리가 보듯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실수의 결과들이 어떠한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그 실수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실수한 건 왜 이렇게 잘 돼요? 바로 임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임신하면 안 되는데 임신을 한 것입니다. 실수의 결과죠. 그 다음 보십시오. 임신함을 알자마자 하갈이 자기의 원래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너 악이 없지? 나는 악이 있어.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내 남편이야. 너는 이제 찬밥이야.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한 번 실수한 것인데 여종으로부터 이런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5절 보십시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가 분노하여서 그 원망을 아브라함에게 쏟아놓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이여 당신의 품 안에 하갈을 품게 해주었더니 하갈이 나를 이렇게 멸시하는 것을 보아서는 아브라함 당신이 하갈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냐, 나를 멸시하도록 놔두기 때문 아니냐, 당신과 내 사이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에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깜짝 놀랐어요. 움찔했습니다. 그리고는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브라함이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전쟁 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에게 두 손을 바짝 들고 원래 당신 여종 아니었느냐, 당신 눈에 좋은 대로 하시오, 상관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하세요. 이렇게 자기의 책임을 전가를 하는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게 되어진 사라가 드디어 그 상처난 자존심이 회복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6절 뒷부분 보십시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을 학대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학대가 어느 정도냐고요? 그 뒤를 보시면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결국 그들의 실수의 결과로 하갈은 도망하게 되는데, 오죽 학대를 받으면 도망을 갔겠냐고요. 적어도 아브라함의 씨를 몸에 베고 있는 이 여인이 얼마나 학대를 많이 받았으면 도망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겠어요. 그 정도로 학대를 하고 결국에는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만약에요, 하갈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두고 하갈을 취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학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비록 자기가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여자인데, 그 아이가 나올 판인데
어떻게 학대할 수가 있어요? 참아야죠. 자기가 자존심 상해도 참아야죠. 아이를 낳기까지는 적어도 참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죠. 정말 그것을 목적하여서 그랬다고 한다면.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행동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사라가 설령 그렇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설득을 했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여인이다, 당신이 참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할 것인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시오라고 내팽개치는 것은 그들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사고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의 상식을 통하여서 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와 그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만 기록을 끝냈다라고 한다면 참 우리는 마음이 답답해질 것 같아요. 야, 이거 나도 언젠간 실수할 수도 있을 터인데 이 실수 한번 하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어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엄청난 실수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실수 속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실수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지 이것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우리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갖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하갈을 만나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난 것 아닙니다. 하갈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갈을 만나 주신 이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은 깊이 깨달을 것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만납니까?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갈이 애굽 여인이었기 때문에 도망을 가면 어디 가겠어요? 기껏해야 자기 고향으로 밖에 더 가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겠다.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가려니 당연히 광야길을 거치겠죠. 그런데 도망을 갈 때 뭐 다 챙겨갖고 도망갔겠어요? 하도 학대를 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맨발로 뛰쳐나갔을 텐데 뭘 먹은 걸 가지고 갔겠어요? 그러니 굶주렸을 것이 틀림없고 지쳤을 것이 틀림없는데 가다가 샘물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앉아 물 한 모금 마시면서 쉴 수밖에 없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하죠. 어떻게 대화가 이끌어져 갑니까? 8절부터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니? 그때 하갈이 대답하죠.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또 여호와의 사자가 제안을 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러지 말고 너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있어 복종하며 살아라. 다시 있던 자리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보시면은 그에게 약속을 해주는데, 하갈아, 너의 뱃속에 있는 그 씨를 통하여 너의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과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복을 주시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복을 비는 자는 복을 주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지만, 그냥 이 하갈에게는 그 자손을 통해 번성하는 것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11절에 보시면은 아들인지 딸인지를 말을 해줍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오늘날에야 금방 알지만 그때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그리고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너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남자다, 아들인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그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 태어날 아기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리 좋은 예언은 아닙니다. 들나귀같이 된다는 말은 지멋대로 산다, 이런 뜻이에요. 지멋대로 살고 그 아기가 다른 민족을 치고 다른 민족이 그 아기를 치고 형제가 서로 싸우며 대항하며 살게 될 것이다. 첫
처참한 삶을 살 것에 대한 예언을 해줍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갈을 만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쭉 대화를 할 때 이것이 하갈에게 얼마만큼 큰 위로가 되었고 얼마만큼 큰 은혜를 받았는지는 하갈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 그렇게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지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갈은 그 샘물 곁에 앉아가지고 만나주신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분이 나를 살펴주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만나자마자 그에게 던진 질문 속에서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몰라서 나에게 물을 리는 없고 분명 이 질문은 내가 너의 과거에서부터 미래의 모든 일까지 다 알고 있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 깨달았을 때에 하갈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살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도망하여 아무도 없이 나 홀로 있는 것처럼 여기고 한탄하고 신음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부른 다음에 내가 왜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13절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적어도 하갈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그 샘물 곁에 주저앉아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야, 물 마시니까 시원하겠구나 이거 아니죠? 지금 하갈은 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직 홀로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 혼자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야, 내가 왜 여주인을 멸시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학대를 받고 이렇게 도망을 나오는 신세가 되었나? 그냥 좀 잘 대해줄 걸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또는 원망도 많이 했겠죠. 아니 내가 언제 자기 첩된다 그랬나? 왜 나를 첩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꼴을 만드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원망했을 수도 있겠죠.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언제는 자기 씨 받아달라고 그렇게 하더니 지금은 또 그렇게 하니까 쫓아내고 학대하고 이게 뭐야?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그가 있는 그 자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자리예요. 그는 애굽에서 여종으로 아브라함을 쫓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다 보니 여종이지만 그 주인들의 믿음을 보고 여호와 신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어져 버린 그 자리입니다. 야, 그래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지냈는데 이제 내가 애굽 땅에 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나? 우상이 우르글거리는 그 땅에 내가 살게 되었구나.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지금 아무도 함께하지 아니하는 오직 뱃속에 있는 아기와 단 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고통입니까? 애굽에 가면 누가 받아줍니까? 애굽에 가면 누가 잘 왔다라고 해줍니까? 누가 나와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아기를 낳고 나면 어떻게 먹고 살 것입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온통 고통입니다. 좌절입니다. 절망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답이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하갈이 말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어떻게 그 원망의 자리, 어떻게 그 후회의 자리, 어떻게 그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있는 거기에까지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살피시는가, 나를 도우시는가, 나를 위로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하갈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라고 나는 믿고 그렇게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를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살피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갈에게 지금 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갈이 하나님의 살피심을 받을 만한 인간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금방 답이 나와요. 아닌 거죠. 왜요? 그는 아브라함의 그 선택받은 백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입니다. 여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으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언약의 씨가 아닙니다. 그는 기회주의자였어요. 임신을 한 것 통하여서 그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해서 이제는 신분 상승을 꾀하고자 하는 기회를 노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만했어요. 자기가 임신하게 되자 임신하지 못한 여주인을 내팽개쳤습니다. 멸시하였습니다. 어느 모로 보아도 하갈은 하나님의 살피심을 받을 만한 인물이 못 돼요. 오히려 그 믿음의 자리에서 분리되어져 나가야 될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 하갈을 쫓아가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가? 그리고 왜 그 하갈의 입을 통하여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가? 오늘날에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온 세계가 중동 전쟁으로 들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하셨지만 이것은 하갈을 통하여 아브라함아, 사라야, 네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너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과거에서부터 어디로 가게 되어질 모든 미래 순간까지를 다 계획하고 인도하고 돌보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네가 왜 중간에 너의 생각으로, 너의 판단으로, 너의 상식으로 믿음의 행동을 거꾸로 하느냐, 엉뚱하게 하느냐, 실수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집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았어야 합니다. 아마 보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갈에게 나타나신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것에 대하여 왜 우리는 의심하고 있습니까? 하갈조차도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왜 살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불평의 자리에 있고 원망의 자리에 있고 후회의 자리에 있고 좌절과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하여서 나를 왜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말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만나 주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갈을 통하여 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저 백합화가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에 나는 참새를 보아라. 아무도 먹이지 않으면 내가 그 참새를 먹인다. 하물며 나의 자녀된 너희들일까 보냐. 이 말씀 아닙니까? 하갈조차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적자의 후손인 우리들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의 후손 되어진 우리들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살피시지 않을 것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리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어떠한 환경이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는 그러한 샘물 곁에 앉아 계셔서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갈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인식하시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혀에 담긴 모든 말들을 아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의 현실에 주저앉아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피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과 평생의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